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이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공중 탈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전반부에서 요절이 19장 8절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이 신부라고 하면 오늘 19장 두 번째 2부 11절부터 21절까지 중심 내용은 바로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백마 탄 자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군대가 내려와요. 이 군대가 뭘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군대라고 그래요. 내 군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게 전쟁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넉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넉넉고 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군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원수가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딴 불교나 다른 것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들이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의 싸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부는요, 그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공중 탈환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잠깐 나왔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을 이렇게 음력한 겁니다. 하르, 무기또를 합해서 아마겟돈 된 거예요. 하르라는 것은 산이고요. 무기또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한꺼번에 팍 모여서 거기서 어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긴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전쟁만 시작했다가 그 전쟁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다 시작을 했는데 군사령부가 불타버렸어. 그래서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군사령부가 어딜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나와. 그 사령부가 없어지는 장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뒤따르는 군대가 쭉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신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과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라. 아주 그 예수님은 별명이 믿음이야. 별명이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는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 설득당.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설득당해서 그걸 이룬 분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분은 설득당해서 그걸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별명이 믿음이고요. 또 별명은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딴 건 다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많이 맞는 말이잖아요. 진리 전당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진리 전당이 아닐까요?
대학교에서 맨날 거짓말만 밝혀내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논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먼저 것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거 보니까 아 그게 다가 아니야.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에서 밝혀지는 거는 이건 진리가 아니네.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아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리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지 모든 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 믿음, 진리 이거로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바로 이 백마탄자가 나오죠. 그때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부활 승리하신 분. 근데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니까 이때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그 왕관을 쓰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승리의 면류관, 19장 11절에서는 11절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 12절에 있네요. 이것은 디아데마타, 왕관을 쓰고 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을 때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노래 부르면서도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여기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셔서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로 우리는 생각하며 부른다고 괜찮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왕으로 빨리 와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때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회상하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는 왕한테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아나 그래서 호시 그러면 우리를 왕으로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제발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는 거는요.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참았습니다. 당신이 왕이시잖아요. 막 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똑같은 입으로 그냥 왕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백마를 안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걸 일부러 그분은 사람들은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야 당신. 그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여기 그래서 면류관을 디아데마타를 쓰고 오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루신 분이죠. 14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분대들이 희곡힌 한 세마포를 입고 이 분대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튜마라고 하는데요. 스트라튜마. 예. 그래서 여기 스트라튜마가 군대예요. 여기다가 스트라튜마타 이거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군대들이야.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에도 세마포도 한 벌을 입었어요. 한 벌 속에다가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백마를 타고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앞에 가고 성도들이 뒤를 쫓고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그를 따르더라. 14절에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 백마 탄 자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단수. 한 몸이 돼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는 군대인데 굉장히 군대인데 세마포 한 세마포를 입고 한 몸이 돼갖고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원전으로 바뀌는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한 몸으로. 우리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 데리고 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강한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면 이 불못에 1등으로 가는 사람 나와요. 누가 1등으로 가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차로 가는 거예요. 음녀도 거르간 건 아니에요. 그죠? 음녀교회는 어디 갔죠? 바다에 빠쳐서 나중에 이제 백보자신판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아예 그때부터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불못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이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적경에 들어갔다가 천년 후에 잠깐 나왔다. 그 뒤에 이제 마귀로 가는데 불못으로 가는 1등, 1, 2등은 다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미혹했으니까. 성도들을 다른 길로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들은요, 가만히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향하여 큰 음성을, 그러니까 여기 공중에 대한 분명합니다. 우리 그 잠깐 왼쪽 편을 보시면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17절 한번 찾으셨나요? 왼쪽 중간쯤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중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을 쭉 쏟으면서 마지막 대접을 얻었으면 공중에다 쏟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다 뒤에서 조종하던 이 전쟁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중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딜까요? 하늘들에 속한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8장 18절에 보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근데 뭐를 못 받았을까요? 이게 바로 공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거하고 요거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받았어. 근데 하늘들, 공중에 대한 권세는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그때는 여기서 이 사탄 마귀가 그들이 권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그들을 이제 치우고, 이 공중이 뭐가 되죠? 이제 혼인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절 제목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공중 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은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는요. 마귀가 거기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제 무적행에 집어넣으면 그 자리가 이제 예식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학면이.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만 하고 끝이 없어졌어. 더 이상.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대적했던 예수님과 그 군대 성도들이 오고 그걸 대적했던 나와서 이제 장수들은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교회의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긴 믿었지만 음녀 그쪽에 소속돼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살이 찢기는 겁니다. 그들의 영은 이제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살이 찢기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서 바로 한 몸으로 그와 함께 마지막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에서 19장 8절과 19장 14절에서 우리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신부 하나의 군대를 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는 종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사실 종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는 시작점인데 하나의 매듭이 있단 말이죠. 그 매듭을 향해서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공중 탈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